맑은 빛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무도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로처럼 잘하셨습니다. 살림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저거 10만짜리 같은데 어떻게 4만원짜리를 아니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가 벌써 닦을 때 붉고. 조금 4만5천원이 아니요. 네, 10만 원짜리네. 예쁘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봉이 한번 기부하시겠습니다. 하고 있어 지금. 열받았어 지금. 성경 초래를 지금. 할머니들 다음에 오래 다음에 한 번 더 오래. 내일 받았어요. 그거 지금 찍어왔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아유, 대박 나올 사람 한 사람 생겼네. 2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회수가 네. 47,000까지 올라갔는데 4만 7천.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왕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님의 신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구주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부러운 그 그늘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쓰리 늘 흘러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받음이 바라보는 수밖에 되니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이 기쁨의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못하는 것을 나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만행에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나라의 정치를 흔드는 이 악한 무리들 주사파 종북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문치라고 이번 기회에 악한 세력을 몰아내려고 이 어려운 전국까지 우리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악한 주사파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탄핵이 풀리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주당 이 잘못 부정선거로 된 이 민주당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외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3주째 서두에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 선거 기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당선이 되는데 당선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꿈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꿈속에서. 근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놓이고 지금 엄청나게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인데 검찰이, 경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국회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면 초과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외로운 상황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탄핵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게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다이아몬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끼고 좋은 소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다가 이 톨스토이는 소설을 써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톨스토이 마음속에는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농부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요 천사 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 표정에 그늘이라고 하나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농부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래서요 막 쫓아가지고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볼 때 나하고는 다른 것 같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속에 교통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농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도 읽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톨스토이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톨스토이에게도 그 농부에게 있었던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로마서로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속에는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좋은 예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청년이요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제 해외를 가고 있는데 막 비구름이 막 몰아치는 그것을 비행기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처음 탄 이 청년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 스튜디오를 막 불러가지고 이거 비행기 이거 지금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납니까? 하면서 막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비구름을 통과해서 성층권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성층권에 가면은 햇빛이 쫙 찌고 기류가 정상성을 회복하는데 그곳에 올라가면은 평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름이 있는 그 층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보면은 구름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어요. 구름 위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속도를 내면서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구름이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을 통과해서 더 높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젊은 부부 이야기 참 재밌는 얘기겠어요. 젊은 부부가요 큰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요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좀 부족한 부인이 막 난리가 났어. 남편하고 자기가 이 배에서 이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이 강에서 죽는다, 드디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남편은요 이 마음에 하나도 요동함이 없이 딱 그 선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두렵지도 않느냐고, 불안하지도 않느냐고 그랬고, 뭘 불안하냐? 그래도 막 그 부인이 불안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가방에서 시퍼런 칼을 막 쑥 빼가지고 그 아내한테 목에다 탁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리고 들이대고서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부인이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무서울 까닭이 뭐 있느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다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요 이와 같습니다. 세상 풍파가 막하니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벽에 삼고 코를 골면서 예수님은 주무고 계셨어요. 고단하셔서 주무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삽시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요, 많은 갈등과 불안과 초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 될래 하고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뺏어버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는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원흉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분열이 있고 사회가 불안한 것은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냐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나오잖아요. 130 몇 번인가요? 137번인가요? 몇 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집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인데 22번의 탄핵, 많은 사람들을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검사장, 감사원장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힘있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막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 국가적인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중심은 대통령인데 그거를 막 흔들어 제끼는 것은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란이고 그것이 반역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반역에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같으면 어때요?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증언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2003년도인가요? 그때 전산으로 집계하고 전산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잘못된 선거법이 선거 규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게 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이나 독일 같은 경우요, 거기가 전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이나 독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전 투표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당일날 와서 투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합니다. 그 투표함을 옮기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수개표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전산으로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데 대만이나 독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훨씬 더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함을 옮깁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투표함을 충무체육관 이런 데 큰 체육관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전자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개표를 해요.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투표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정선거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유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투표하는데 많아봐야 몇천 명이에요. 한 개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이 많아야 몇천 명. 10,000명 넘는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데는요, 투표함에 몇백 명에 불과해요. 그거요, 6시에 땡 쳐가지고 6시부터 개표하면요, 12시 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한간대로 모아가지고 부정선거에 소지가 많은 전자개표를 하나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선거구에 1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5만 5천 명이 투표를 하고요. 본투표에서 4만 5천 명이 투표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심의 향배가 사전투표와 본투표하고 현격히 차이 난다? 이것은요 100%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 부정선거. 옛날에 제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투표 종사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투표 할 때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현역 군인이나 이렇게 외딴 섬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부재자 투표는요 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 60만 명, 그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지 않아요. 3% 많아봐야 5%가 넘지 않는 그 인원이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의 표심은요 본투표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사전투표의 대상이 본투표의 대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에요? 본투표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표심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100% 이것은 부정선거라.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카톡에 많이 보낸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아시죠?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예요? 한번 결정하면 끝. 그렇죠. 한 번 결정한,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결론 난 것은요 다시 수사를 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이것을 굉장한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국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한 회기 동안만 유효하다. 그래서요, 회기가 끝나고 임시회를 다시 열으면 다시 상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요, 탄핵이 부결됐어요. 지난 회기 때. 그것을 다시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이다 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잖아요. 이것은 위헌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위법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아멘. 국회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일세 부재리 원칙을 안 지키는 이런 엉터리 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부결되면 그 다음에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부결되면 토요일 날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것은 국회의 직권 남용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국회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키지 않도록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된다.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해요?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가져오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만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원수되었던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2부 순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유병태 박사님이 먼저 좀 하실까요? 333 기도는 3분 동안 메시지 전하고 3분 동안 통성 기도를 같이 하고 3분 동안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윤태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니까 10분 동안 그냥 메시지만 전해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진우 회장님이 오셔서 10분 동안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유병태 박사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홍곤 대표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경숙 사모님 하시고 우리 윤태희 교수님이 또 10분 발언하시고 우리가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하실까요? 그냥 할까요? 예, 예. 찬송을 좀 하나 할까요? 제가 피아노 쳐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겠어? 찬송을 하나 하시죠. 우리 저 인도 하실까요? 제가 오늘 문제는 아침부터 계속 갔다 와서 가느라고 정신이 오락가락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행군 나팔 소리로 그게 어디 있죠? 행군 꽃나팔 소리로? 네. 몇 짝이죠? 아니 그 세 짝.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짜줄게요. 나팔 소리 네, 360장. 새 찬송가 360장. 310장. 오늘 새 얼굴이 보이시는데 반갑습니다. 제 행군 나팔 소리로 360장. 우리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 선한 싸움 싸우다가 우리 마귀 거기서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를 마치는 날 우리는 우리 앞에 의의 물건이 우리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의의 물건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애국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나라가 민족을 해서 우리 마음을 많이 쓰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보기에 막 이렇게 업앤다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손길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귀들은 승전가를 울리며 승리했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자기의 무덤을 판 걸 아시죠?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마귀는 승리했다고 노래하고 춤췄겠지만 그것이 멸망의 순간이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탄핵을 이뤘다고 저희들은 좋아서 이러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무덤을 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만 있다.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도 기도하고 대통령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장동혁 의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용사시고 이뇨한 또 우리 또 윤상현 그런 몇 분이 기도의 용사 주님의 용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손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국회에 제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대통령실에 또 정진석 우리 비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대통령 가정에도 우리 두 분 대통령과 또 영부인께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고 또 장관들도 국무회의할 이 장관들도 김문수 장관 또 몇 분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담담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 가정과 국무회의 가운데 함께 손을 뻗어 그 가정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부르짖는 그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면 되어서 놀라운 국회의 놀라운 역사가 반전 역사가 대통령실 반전 역사가 대통령 가정의 반전 역사가 국무회의에 가는 반전 역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담담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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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마귀는 승리했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덤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무덤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여 대통령을 탄핵에 차고 지금 기뻐하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된 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여 잘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자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에 이어서 아버지여 이번에 아버지여 이런 물살함에 주님 참고 그분을 당해도 그분을 당하지 않는 아버지여 넘어지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비판하거나 결코하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옵소서. 대부분과 힘을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를 기도할 때 놀란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시대의 시대에 많이 알려주옵소서. 대통령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모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다 이루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 시대에 나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믿음의 사람들이 선물로 일어날 때 아버지여 주님의 지혜와 담담이 아버지여 그것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진을 물리치는 아버지여 담대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 아버지여 보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 주님의 선물로 지혜가 그것을 하시고 아버지여 국민들의 담대함으로 나라의 아버지여 그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회에도 우리 주님 국민의 아버지여 주님으로 이번에 많은 일을 하나 주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듯이 우리 주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 탄핵이란 아버지 그 장대 높이 달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 아버지 마귀는 이미 그 모든 권세가 무너졌듯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깨치고 아버지 무덤을 깨치고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듯이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버지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무너짐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보라하셨듯이 그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무위원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국회의원들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무너져가는 국힘당이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주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게 하고 아버지 또한 주님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 혈상이 것을 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들의 혈상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헛된 그 공포심을 다 주님께 들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어둠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그들의 거짓된 모든 공포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며 아버지 그들이 깨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버지여 담담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꿋꿋하게 주님의 붙잡으면 모든 어둠의 아버지여 거짓된 것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깨트릴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임하시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 무장하여 더 큰 세력인 글로벌 세력, 글로벌 좌파 세력, 아버지여 백여 세력을 이기는 이 나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아버지 압력으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 아버지여 주님 백여의 길에 몰고 가는 글로벌 좌파와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이번에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더욱더 이번에 훈련 잘 받아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앉아주세요. 앉으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자원하시는 분 우리 자원님 김홍우 자님 한번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홍근입니다. 평화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평화의 왕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 자, 지금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을 여러분 지켜봤습니다. 예. 정상적인 탄핵이었습니까? 아니요. 예, 악의가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서 탄핵이 됐습니다. 자,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 못 될까? 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망했다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갈등과 또 봉합과 이런 가운데서 그 사회는 발전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갈등이 많은데 발전할까 발전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은 세계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냐면 최고다. 예, 미국 다음으로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확실하게 있고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평화는 절대 평화에 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참 웃깁니다 한마디로. 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위장을 해서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뭐를 하고 살까? 우리 아까 저분을 만나니까 뭘 하냐면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우리는 지켜만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덜 잘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당해서 오늘 교회를 가니까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끝났는 줄 알고 나 뭐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러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현재 6명의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있는데 그 6명 가지고는 안 되죠. 재판관이 9명이 돼야 되는데 또 6명 가지고 혹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건 안 되고 결국은 3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3사람 추천도 2사람은 또 야권이고 1사람은 여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9명이 되면 당연히 질 걸 알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데 임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하지. 왜 안 하느냐?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예,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 편입니까? 윤석열. 예, 윤석열 편이잖아요. 그 윤석열 편이라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을 비롯한 그 야권이 실수를 한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미리 다 만들어냈어야 된 거야. 그런데 자기들 계산으로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3사람을 그동안 임명 안 했던 것이 큰 폐인이 이번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은 알까 모를까? 아는 거예요. 예, 알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딱 탄핵이 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거든. 예, 그래서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평안을 찾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글로벌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소양을 키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3사람이 있는데 한동훈 그동안에 한 7%의 여론조사에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령 딱 터지고 나니까 쭉 내려가서 3%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곧 아웃되게 생겼죠. 그래서 1순위가 날아간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자, 두 번째는 북한이 선호하는 조국. 무조건 이번에는 조국을 무죄로 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서열이 1위입니다. 1위. 이재명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행 구속이 됐잖아요. 여기 16일 날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2년. 실형 2년을 받았는데 이재명 범죄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국은 분명히 살려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누구 힘 때문에? 북한 힘 때문에. 그랬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라졌죠. 그 다음 차기 대통령감이 누구였냐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37%가 나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데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구속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실형 받은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해야 될 게 5가지가 더 남았어요. 실제로는 12가지의 그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거 하나라도 지금 심심한 게 없어요.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기 대통령감 3사람은 다
날아갔다. 아웃.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기간을 잘 해서 대한민국을 안정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극화되어 보수와 진보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라는 양쪽의 이론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사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으로 계속되었고 살인과 핍박이라는 합해질 수 없는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 임금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자는 극히 적은 수에 속하고 언제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 아들들에게 없어질 지혜와 영광도 허락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가 이르고 정해진 환란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전쟁이 계속된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모든 거짓과 불법도 빛 앞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고 아멘.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2000년 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어떤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역청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청케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또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법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저희를 빛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성도를 주셨고 이 교회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들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베드로 TV 최베드로 목사님 평화의 왕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베드로 TV 많은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네, 그 다음은 공보관으로 명성을 날렸던 저분이 누굽니까? 저분이 누굽니까? 교수님이시고, 예, 교수님이시고 또 고위 공무원 하셨고, 고위 공무원 하셨고 네. 또 뭐 했죠? 윤태희 교수님 빨리 얘기해봐요. 또 뭐 하셨죠? 현재 대전시 노인의 부회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윤태희 교수님을 아까 만나니까 나보고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그 AI 시대와 대한민국 미래 요거에 대해서 10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예, 10분 동안 윤태희 교수님의 AI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해버렸나? 거기서 하시려고? 하나는 여기서 하시려고?
아니 거기 올라가야지 화면이 잘 나와요. 아 지금 저기 다 우리 맞춰놓은 거야. 돼 있어서 저기 다 제발 맞춰놓은 거라. 올라가세요. 우리 다 화면이 의미가 대한민국 미래. 아, 그 신발은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신고 올라가죠. 거룩한 자리라. 예, 죄송합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의 아, 미래는요, 화면 너무 좋다.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현직 있을 적이 생로학교에 그 오목사님하고 한번 그 지역 공동체 모금에 초창 그 회의가 한 번 있어서 하는데 갑자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기도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회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네. 세 번째 오늘 이러한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기를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저기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챗GPT에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역사. 네네. 근데 쭉 이게 써놨던데 제가 뭐 주저넘게 그런 거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저는 최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제가 느끼는 거는 크게 지금 아까 우리 김홍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들만 많아지는 세상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AI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우연하게 이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대학의 AI 학과를 다니다가니 군대 왔다는 친구한테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AI를 생각할 적에 로봇과 AI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로봇이 AI인가? AI가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 놓고 보면 AI와 로봇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학생의 강의를 내가 쭉 가면서 듣고 보니까 로봇이라는 건 이런 거고 AI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AI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냐? 인간의 기능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기능 자체가 AI가 가져간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농경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식 정보화라고는 이 컴퓨터와 통신이 연결되면서 인터넷 시대를 약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16년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이런 4차 산업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농경 시대는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운기가 나오니까 경운기를 운전을 했고, 또 트랙터가 나오고 더 전문화된 작업차가 나오는데, 지게꾼을 대신해주고 경운기 운전을 대신해주고 트랙터 운전을 대신해주는 게 AI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수와 변수를 사이에 놓고서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편리성과 경쟁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급격하게 바뀐다 앞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 이런 그 자료도 만들어보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제가 전국상을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을 보면 저는 정확히 압니다. 이게 현재 왜 이렇게 와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엊그제 탄핵이 있었지만 왜 탄핵까지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자면은 그 실체의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이해지. 저는 카드를 별로 안 씁니다. 이게 왜 안 쓰느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 하고 학교에 가서 잠시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강의도 해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학교 앞에 가면 식당에서 써붙였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현찰을 주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봉조 시대에 동학혁명 시대 같았으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제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멘. 민주공화국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아까 우리 김문건 장로님 정말 대한민국 잘 산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또 그동안 이런 선각자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강인의 종합해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데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거. 저는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만이 출산율이 낮더라고요. 일본이 1.4고 우리가 0.7에서 6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20년 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4세인데 저는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85세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이 수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국민소득, 인구수 모든 걸 한 6가지를 놓고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20년 전, 현재, 20년 후를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인류의 발전이고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에서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라 그랬는데 7분만 했는데. 친구였어요? 아니 제 모자란 거. 빠르스도 좋네.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주 꼭 핵심적 얘기가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뭐 한마디 할 줄은 감히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데모를 했는데 전두환 물러가라 그거 있잖아요. 강주 사태. 그 학교에 보면은 그 아이들 밥 먹는데 학생회가 거기서 이렇게 비디오도 보고 사람들 으쌰으쌰 하니까 전두환 진짜 사람 이렇게 많이 죽였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때 걸어서 대전역까지 가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4시간인가 6시간 걸어갔어요. 4만 명인가 6만 명인가 가득 걸어갔죠. 그 당시에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옆집에 오춘당수 아저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대통령 하든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하고 부자는 그냥 부자야. 너무 걷다 목숨을 주지 마. 살살해.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에 저 아저씨 그냥 무식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목숨을 들고 가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전두환 훌륭해요. 왜? 그때 이렇게 했던 놈들 다 빨갱이야. 제가 방금 전에 간증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또 제가 또 간증 집회를 다닐 줄이야. 춘자 엄마 때문에. 춘자 엄마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했다고 너무나 훌륭하다. 우리 교회 모셔다가 한번 간증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제가 춘자 엄마도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저를 부른 거예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제 36년 때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가 막 수저까지 다 빼앗기면서
그런데 결국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33인, 그 중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벗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6.25 사변이 또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또 쓰셔서 또 하나님이 미국을 도와주라고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그 6.25 사변 때 아주 빨갱이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초제 많이 써서 빨갱이들이 다 죽었을까요? 더 많이 있을까요? 했더니 아주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그때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갱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 몸으로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되는데, 이 책으로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은, 배운 사람은 진짜 빨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진짜 빨갱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목사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들이 여기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란대요. 진짜 공산주의자가 북한보다 더 많대요, 남한이. 그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진짜 우리는, 제가 그 옛날에 그 왜 전두환 시절 때 데모한 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때 좋은 마음으로 데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막 시청에 쳐들어가자고 으쌰하고 시청 앞에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체류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체류탄 막 빵빵 터지니까 어우 막 냄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도망간다고 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 저기 시청 앞에 경찰서 지하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가 있으면 지하랑, 와, 그 경찰서랑 옆에 식당하고 지하 다 연결됐어요. 그것도 거기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여튼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뭐 개딸들이나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몰라서 충성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된다. 저도 이번에 탄핵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정말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시절에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아니,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거기 서울에 지하철 있잖아요. 하루에 700만 명이 지하철 탄대. 마스크 쓰고, 교회는 마스크 써도 모이면 안 된대. 아니, 완전히 기독교 핍박이죠. 그리고 식당 있잖아요. 진짜 웃겨요. 식당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써야지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다 벗고 먹어.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식당에서 마스크 다 먹고 들어갈 때만 쓰고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서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북한, 여기 3일째 뭐 다 우리가 알 거예요. 미국, 유럽,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렇게 윤석열 탄핵하라, 거기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자로 풀어주는데 남한에서 쓰지 않는 한자고, 걔네가 다 한자로 윤석열을 탄핵하라 한자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윤석열 탄핵 뒤에는 종북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다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윤석열 탄핵에 검찰과 뭐 공수처까지 다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 타도 막 그러면서 막 광장에 모여서 김정은 제재 타도 가능할까? 총으로 다 쏘겠죠. 근데 우리는 저기 강화문에 가서 막 데모도 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명을 구속하라 막 하루종일 딱 유튜브가 이재명 구속하라 그거 하나예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저렇게도 안 잡아가고, 뭐 길거리 대자보에 윤석열 탄핵해라도 안 잡아가지만
이재명을 탄핵해라 해도 안 잡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한번 탄핵이라는 거 당했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전에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유튜브에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그런 거 유튜브에 낼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내가 그 우파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되고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되고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정말 숨길 수가 없다. 해가 하늘에서 비치잖아요. 해를 어떻게 가리겠어요? 해를 내가 눈 감고 있으면 해를 가려지나? 우리가 해가 다 비추는데 그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뭐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까지도 부정선거 밝히자. 황교안 그 장로님이 부정선거를 밝히자. 부방대인가? 거기 맨 위에 대장님이 황교안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힘이 나고 우리는 하여튼 우리 세대는 괜찮아. 어쨌든 간에 괜찮은데 우리 밑에 세대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빨갱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대표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가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어찌하든지 밝혀져서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다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서 우리가 마음이 참으로 슬프지만 하나님 이 탄핵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이제 또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됨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기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곳곳에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목 터지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강화문에 모여서 소리 높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은 경제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오신 우리 정미애 전사님 10분 동안 기도 좀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333 신발 벗고 올라가셔야 돼. 유튜브 촬영 중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가결이 돼서. 근데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우리나라 시국적인 부분에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꼭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정치하고 문화 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잖아요. 비록 늦게 오지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일찍 오고 싶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영동에서 IC 타고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야 세계 정상들을 만날 때 힘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크셔서 또 이렇게 또 기도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시사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정치 의식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 의식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또 정치가 바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가, 나라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도를 이 시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 그 범죄자인 이재명에게 그 정치권이 또 그 통수권이 또 치리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직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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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님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으로 직무가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더 많이 주변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통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저기 이쁘게 나와서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이쁘게 나오네. 글쎄, 저도 유튜브를 촬영해 보니까 엄청 그 화면빨이 아주 실제로도 미인이지만 여기 화면에 엄청 미인으로 나오네. 화면에 엄청 미인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사모님이 좀 그렇죠? 약간 질투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난 말을 못해요. 그래요.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최요섭 우리 청년 다음에는 좀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기 올라간 길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십자가 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됐는데 그 고정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위에 목부터 약간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통일 준비 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10분씩 이제 333 기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9분 정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10분 이내에 이제 자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제 24명이
모이는 준비 기도회가 되고 24명이 되면요 우리 팀이 찬양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찬양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준비 찬양하고 한 2사람 정도가 기도한 후에는 찬양을 또 한 곡이나 2곡 정도 하고 그리고 또 2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이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틀이 잘 만들어지면 순서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큰 기회를 순회하면서 할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를 초청하게 될 거야. 우리 정미의 우리 전사님은 오늘도 영동에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찬양과 간증을 하셨고 또 이경두 사모님도 지금 교회에 초청 받으셔서 찬양과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놀라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통 준비기도에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스테반 선교사님은 대덕연구단지 직장선교연합 회장을 하셨고 또 생명과학 연구소의 박사님이시고 지금 복음통일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북한 선교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5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 베드로 TV 또 춘자 엄마 TV 또 윈윈 미디어 TV 이렇게 3개 유튜브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유튜브가 같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감동이 되시면 북한 선교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순서를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주인된 자리를 다투지 아니하고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만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전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특별히 탄핵을 당하여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고요. 식사는 여기 삼보 식당에 가서 같이 네네네. 3분 더. 3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추가로. 네, 아니. 이분이 말하는 거 법이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네. 1월 20일 날에 15일이 아니고 1월 20일. 20일이 1월 1일 20일. 20일 날에